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합시다. 제가 주일 학교 중고등부에서 설교할 때 한번 얘기했던 저의 일화입니다. 제가 겪은 건 아니고 저의 친구가 겪었던 일들을 중고등부에서 나눈 것이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부에서 주일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저희 반에서는 항상 공과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자신이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자신의 한 주간 얘기하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당황해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살면서 처음 경험해봤던 일들을 경험해봤다고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학교에서 사립고등학교였습니다. 학교에서 좀 잘못을 한번 했는데 큰 잘못은 아닌데 선생님이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 친구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뺨을 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뺨을 때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4절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선생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른뺨 맞았으니 왼뺨을 내라고 했는데 예수님 믿는 네가 내야 되지 않겠냐면서 왼뺨을 대라고 하는 거죠. 그 친구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인 거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또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그 선생님은 이용하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놀림거리로 또 자신의 기분을 푸는데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일을 경험하고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부모님에게도 말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공과 공부하고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꾹꾹 참다가 얘기하면서 눈물을 터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무슨 그런 선생님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제는 쉽지 않은 것 같구나라는 것을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심한 일들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저에게는 그것이 큰 충격이고 큰 고난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한 내가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큰 고난과 역경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나에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고난과 역경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4장에서도 또한 사도들 또한 동일하게 오늘 처음으로 핍박을 받는 시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4장 앞절에서는 아무런 고난과 핍박 같은 게 없었습니다. 이제는 4장부터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4장 말씀을 통해 이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며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또한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혀서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협박까지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공회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고 협박을 당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있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요.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40년간 걷지 못했던 안준뱅이가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베드로와 요한을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본 거죠. 거기에서 베드로는 그러한 오해를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진실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일들이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결국에 그 선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에서 선포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을 언급한 것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더 큰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단순히 선포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치유 사건을 보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은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은 10,000명 정도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이제 사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도개인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공회에 세우게 되고 신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성전을 관리하던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와 명예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 그리고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로마와 협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국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들을 위해 비유를 맞추고 그들이 싫어하는 로마 황제와 대적했던 메시아, 그리고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지칭하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선포하는 것을 막게 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결국 반역자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막는 데 힘을 쏜 거죠. 그것을 막지 못하면 자신들은 이제 부를 잃게 되고 명예를 잃게 되고 지위를 잃게 되고 가진 것을 다 뺏기게 되기 때문에 그 선포하는 것을 즉각 막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증뱅이 사건의 말씀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급격하게 잡았던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는 이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거죠. 이제는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120명을 따르던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이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 3,000명이 되었고 이제는 안증뱅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5,000명 또한 10,000명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들에게는 큰 위기가 되고 두려움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려워해서 성장을 막기 위해 또한 반란자들을 막기 위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등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문중까지 다 참여하여 이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한 거죠. 제사장들은 그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또한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고 신문하기 시작한 거죠. 자신의 가문, 자신들이 유지했던 그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은 사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러한 설교를 했고 왜 이러한 일들을
버렸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막 얘기하고 질문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권한 없이는 더욱이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고 또한 권한도 없고 우리가 권세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또 말도 안 되는 이 부활 설교를 했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서 어떠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마법인지 마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진뱅이를 왜 치유했냐라는 것을 또한 지적하고 물어보는 거죠. 결국에는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 부활에 관련한 것, 병자를 치유하는 것 모두가 이제 이 제사장들 또한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 없이 했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사도들이 어기고 또한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회에 세우고 또한 신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미동 없이 공의 자리에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변론하고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뱅이가 치유받게 된, 일어서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해냈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며 단호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이 질문에 답변하고 변론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종곡을 찌르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며 안진뱅이를 치유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보기에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살렸음에도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이것을 무시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박하며 종곡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아니하면서 또한 너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들에게 담대하게 반박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공의의 자리에서 들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너희가 하찮게 버렸던 그 돌멩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돌이 아니라 이젠 집에 못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건물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중요한 기둥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된 거죠. 신문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협박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결국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천하 중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분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을 들은 많은 지도자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무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지금 놀랍게 담대하게 또한 자신들의 그 생각을 뒤집어 놓는 일들을 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로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당시 학문이 없다라는 것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 성경 말씀의 해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결국에는 무지하다, 못 배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또 배우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무런 지식이 없고 또 학문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에 율법학자 이러한 사람들이 아닌데 지금 그러한 사도들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와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는 것에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정확하게 찝으며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주장에 시편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에 그들은 매우 놀랐던 거죠. 사도들은 율법학자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배우고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들은 것 말고는 없었던 것이죠. 그랬던 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구약의 율법을 보고 배웠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담대하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부끄럽고 힘없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불안에 떨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그들은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이 되어 이제는 그들을 무시하지도 만만하게 보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 그 말씀으로 반박할 수 없게 된 거죠. 더군다나 그들의 주장과 더불어 치유의 사건, 그 기적이 많은 이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사건을 덮을 수도 없고 그 사건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 대제사장들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모여서 생각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협박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아멘. 결국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이 이후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한다면 다시 잡히게 될 건데 다시 잡히게 되면 너희의 목숨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공회에 이제 사로잡혀서 심문하게 되면 첫 번째는 가볍게 벌을 주고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죄로 두 번째 잡힐 때에는 이제는 강도를 높게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구두 경고로 하지만 너희가 이렇게 또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또한 잘못된 일을 행해서 이 곳에 다시 오게 된다면 너희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라는 돌려서 이제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구두 경고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것을 동반하는 경고를 사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지위,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틀려서 잘못 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게 되어서 반란자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그 오해로 인해 자신들의 가문과 자신들이 로마의 눈밖에 나서 그 자리와 직업과 직분, 돈, 명예를 잃어버릴까봐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자신들의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사도들을 잡게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알고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전에 무시했던 이들이 자신들이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고 추후에는 이제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죄악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지만 이렇게 협박을 당하는 사도들은 굴하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너희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오히려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보고 그들은 어떻게 처벌할지 참지 못하고 결국 위협만 하고 협박만 하고 그들을 놓아주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들, 경험했던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전했던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들 또한 변화된 삶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느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들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갔던 거죠. 첫째로 사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또한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120명밖에 되지 않았던 이들이 3,000명, 5,000명, 또한 남자 수만 포함이죠. 여자와 아이들과 포함하며 10,000명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모습들을 보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나왔음을 사도들은 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봤는데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 복음의 기쁨, 동행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기쁨, 부흥의 기쁨, 전도의 기쁨을 우리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 또한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입술까지도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보고 또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담대하게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사도들은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과 놀라운 치유 사건들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너무나 담대합니다. 너무나 용기가 있습니다. 주눅든 모습이 없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예수님의 그 신문 과정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자신이 죽을까봐 붙잡힐까봐 배신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이전에 자신이 담대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변화된 삶을 본인이 두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결국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고 경험함으로써 그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잡혀 죽을까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가 이제는 공의 앞에서 목숨을 내걸고 담대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베드로와 사도들은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증언하는 마음으로 담대함이 생겼다라는 거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따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한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메시아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즉 성령이 오셔서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지키신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아갔고, 또한 그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베드로의 입술을 사용하여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것을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담대하게 믿고 우리 앞에 있던 그 두려움들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할 때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더욱더 정하고 오늘 우리의 2024년 목표처럼 지경을 넓혀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사도들의 고난받는 모습들, 역경당하는 모습들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한 사도행전에서 처음 이제 신문 받고 핍박당하는 이제 장면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전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 누가는 이 모습이, 이 제자들이 신문 만든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자세하게 이제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역경이 주더라도 그 가운데서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나아간다면 그 모습이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담대히 날아갈 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줄을 간절히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해서 누군가가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명예와 부를 주지 않습니다.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는 이제 욕을 하고 비난하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불과 저의 고등학교 때만 해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뺨을 때렸지만 이제는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고 돌려서 이제는 왕따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음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역경을 당하는 것은 실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길을 잘 따르고 있다라는 한편으로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유혹을 하더라도 핍박을 주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 8절 말씀처럼 그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하기 위해 우리는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실패와 또한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잘 걸어가고 있다라는 반증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의 삶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많은 은사를 가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을 위해, 성령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죠. 즉,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또한 어려운 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들은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유혹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당연히 사단과 마귀의 유혹에, 고난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길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반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욱더 간구하는 우리 순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저희 승동교회 표는 복음과 사랑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데 힘썼다며 우리 또한 그 길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 승동교회 사역의 지경을 넓혀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넓혀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으로 통해 말씀을 보고 또한 듣고 누렸던 것들을 이제는 증거해야 되며 증인이 되어야 되며 더욱더 선포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어렵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또한 기도함으로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그 은혜가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에 저희의 발걸음을 옮겨 3일 밤 예배에 오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보고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보고 듣고 또한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며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더욱더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